오늘 우리는 올해와 새해 경계, 바로 지나온 2025년이라는 길에서 아직은 새로운 2026년의 길로 걸어가기 위한 경계선에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것을 우리가 지금 문지방에 서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참 좋은 표현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2025년을 건넌방이라 생각하고 2026년을 안방이라 생각할 때 그 건넌방과 안방 사이에 있는 문지방을 우리가 밟고 지금 건너가는 이 순간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로운 길을 걸어갈 때 항상 우리 안에는 마음에 두 가지의 생각이 들어갑니다. 하나는 뭐냐면 지나온 시간, 지나온 인생에 대한 아쉬움이죠. 내가 조금 더 잘 살았더라면, 내가 조금 더 이렇게 살았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과 그리고 조금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또 하나, 이 새로운 길에 대한 두려움도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이제 이 길을 내가 바로 갈 수 있을까? 이 길에는, 이 시간에는 또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이런 두려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인생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런 아쉬움과 두려움을 넘어서 또 다른 이 두 가지의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는 과거에 대한 감사의 마음입니다. 이 감사의 마음이 바로 우리가 지나온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우리를 인도하고 사랑하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는 마음이죠. 또 하나는 새롭게 가야 할 새로운 삶에 대한, 새로운 날에 대한 소망과 기대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셨기에, 또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정말 완전한 확실한 기쁨과 기대감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신명기 11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도 바로 그러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바로 앞에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던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돌아보면서 이제 들어갈 미래의 땅을 바라보며 정말 우리가 어떻게 40년 동안 이 광야를 살아왔으며, 그리고 이제는 어떤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저 새로운 땅에 들어가야 되는가. 물론 그들의 마음속에는 과거에 대한 불신앙에 대한 아쉬움도 있을 것이고, 또 가나안 땅의 그 강한 군대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는 지금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확실하게 보증해 주신 그 가나안 땅에서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진짜 소망이 있는가, 어떻게 살아야 진짜 복이 있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지역이 달라지고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또는 한국에서 다른 외국으로, 그런 어떤 지역이 달라지는 것보다 중요한, 또는 날이 달라지는 것보다 지금 12월에서 1월로 25년도에서 26년도로 그렇게 변하는, 그런 날이 변하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는 말씀으로,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날이 바뀌고 시간이 바뀌고 장소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과 또 우리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오늘 이 모세는 분명하게 축복된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 때 그것이 어떤 날이든 어떤 곳이든 거기가 바로 가장 소망이 있는 장소요, 그리고 가장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기대가 되는 그런 새날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은혜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새해를 맞는 이 새해야말로 하나님이 또한 다시 한번 함께 해주시는 귀한 약속의 날이 될 것을 믿는 우리 소망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던 과거 애굽의 삶, 그들이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그 애굽의 삶과 이제 들어갈 가나안의 삶을 비교하면서 지금 그 땅은 서로 다른 땅이기에 살아가는 방식과 또 믿는 대상, 애굽에서는 우상을 섬기고 애굽에서는 다른 신을 섬겼지만, 헛된 신을 섬겼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는 하나님만을 섬기고 살기 때문에 그들이 이 하나님을 섬기는 법, 또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농사짓고 살기에 그 먹고 사는 생활 방식이 다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어떤 우리 인간적인 삶의 방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전히 우리는 신앙의 방식으로, 믿음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할 새로운 날, 새로운 시대, 새로운 땅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0절에 애굽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하십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당신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땅은 당신들이 나온 애굽 땅과는 다릅니다. 애굽에서는 채소밭에 물을 줄 때처럼 씨를 뿌린 뒤에 발로 물을 댔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여러분이 애굽은 어떤 땅이었어요? 나일강을 중심으로 그 나일강의 풍부한 수자원의 그 수량을 가지고 물을 끌어올려서 농사를 짓는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일강이 범람하면 홍수가 나고 나일강이 잔잔하면 그곳에서 풍년이 드는 그러한 땅이었어요. 그리고 그 나일강에 있는 물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땅을 이용하기 위해서 수학이 발달하고 농학이, 공업이 발달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 나일강의 물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 애굽 사람들은 수차라는 것을 사용을 했어요. 우리 한번 그림으로 보죠. 어떤 경우에는 큰 수차를 사용해서 정말 기계로 돌리는 그런 물을 끌어올리는 수차가 있는가 하면 저렇게 조그마한 수차를 사용해서 사람이 끌거나 소가 끌어서 물을 대는 그런 방식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작은 수차는 이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지금처럼 모터가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람이 쉬지 않고 발로 계속해서 이 수차를 돌려줘야 그 수차가 돌아가면서 물을 땅에다가 공급을 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내 발을 사용해서 그 물을 끌어당겨야 물이 끊기지 않고 그의 농사를 지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오늘 이 말씀, 내가 발로 물을 댔다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끝까지 이 수차를 돌리기 위해서 내가 애를 썼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을 상징적으로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인생이다, 이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지금 죽도록 땀을 흘려야, 그리고 노력해야 살 수 있는 세상, 한순간도 나의 노력과 내 손과 발을 멈추면 죽을 것 같은 그런 인생, 그것이 바로 애굽의 삶, 이 세상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언제나 불안하고 언제나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고, 그리고 끝까지 내가 살아갈 것을 걱정하기에 안식이 없는 이 세상의 인생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삶이다, 수차를 돌리는 그러한 인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미래의 가나안 땅은 그렇지 않다라고 11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 11절도 한번 세 번역으로 볼까요? 당신들이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는 산과 골짜기가 많아서 하늘에서 내린 빗물로 밭에 물을 댑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강이 없습니다. 오직 비가 내려서 그 비로 농사를 지어야 돼요. 그런데 농사 짓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 가나안은 최악의 이 땅입니다. 왜냐하면 물을 가둬둘 저수지가 없는 거예요. 제주도에 우리 여행 가보신 분들은 알지 않습니까? 제주도는 전부 다 돌이 몰로 돼 있어요. 땅이 현무암으로 돼 있습니다. 물을 저장하지 못해요. 그래서 비가 오면 그대로 스며드는 것이 제주도의 땅입니다. 팔레스타인 땅도 비슷한 그런 땅이었어요. 지금 비가 오면 그 사막과도 같은 땅이 전부 다 흡수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
그 풍부한 저수할 물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으면 그들은 농사를 지을 수 없었고 살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사는 것은 한없이 하늘만 바라보고 사는 그러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애굽의 삶과 반대죠. 애굽은 나의 손과 발로 노력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그럼에도 끝까지 안식할 수 없는 이 땅이었어요. 반대로 가나안 땅은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하늘의 은혜만 바라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이요 축복의 땅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내 힘으로 물을 대는 곳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 곧 하나님이 주시는 정확한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가나안 이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 그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다. 12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연초부터 연말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내 인생의 처음과 나중 되신 하나님께서 시작과 끝이요 알파와 오메가이신 그 하나님의 그 눈이 항상 우리들 위에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의 인생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살아가는 성도의 인생입니다.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인생,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할 수 없지만 하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에요. 내가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여도 답답하지 아니한 것은, 낙심하지 아니할 것은 하늘을 바라보니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바로 이 가나안 땅이야말로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와 은혜로 사는 땅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돌보아 주시는 땅이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기 돌본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다라시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다라시가 그냥 우리가 말하는 케어, 돌본다는 뜻이 아니라 리서치의 뜻이 있어요. 찾는다, 조사한다, 세밀하게 살펴준다, 자주 밟다, 이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이 자주 밟다라는 것은 매일 밭을 밟는 농부, 잡초 하나를 뽑기 위해서 그 밭을 돌보고 그 밭을 세밀하게 살피셔서 잡초를 뽑아버리고 거기를 밟아서 땅을 다져주는 농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에요? 돌보아준다는 뜻은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내가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 내가 무엇이 어려운지, 아니면 내가 무엇 때문에 좋은지를 다 살피고 세밀하게 봐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와 어려움에 관심이 있을까? 지금 하나님은 나를 잘 알고 있을까? 내가 처한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결코 나를 그냥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위해 돌보시는 분, 지금 조사하시고 찾고 세밀하게 살피고, 그리고 거기서 가장 나쁜 것은 뽑아버리고 우리의 마음을 다져주시고 평탄하게 만들어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영혼에 가장 좋은 열매가 맺히도록 오늘도 그 땅을 뒤집고 돌을 골라내며, 그리고 그렇게 다져진 땅에 가장 적절한 때에 비를 내리기 위해 지금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살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지금 내 삶이 쟁기와 호미에 갈리는 흙처럼 아프고 힘들다면 기억하세요. 그것은 하나님이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나를 가장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경작의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돌보심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돌보심이 절대로 유통기한이 없는 무제한의 사랑이요 무제한의 은혜라는 이 사실이에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결심은 작심삼일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식어지고 나의 믿음도 식어지고 나의 사랑도 사라져버리고 우리의 관심도 떨어져버리고 맙니다. 고난이 오면 주님을 찾다가도 살만하면 금세 잊어버리고 내 갈 길로 가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눈, 항상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눈은 절대로 다릅니다. 여기 항상이란 말이 이 타미드라는 말인데 히브리어로 이 굉장히 좋은 의미예요. 여러분, 성전에 가면 그 성전에 등불을 끄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제사장이 그 등불을 관찰하고 돌봅니다. 절대로 365일 성전에 있는 등불은 꺼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항상 등불을 켜둔다, 이 말이 오늘 항상 눈이 그 위에 있다는 말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꺼지지 않는 등불로 계속해서 세심하게 살피신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부터 나중 끝까지. 하나님의 이 돌보심과 사랑에는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눈은 단 한 번도 떨어지거나 무관심하지 아니하고 항상 우리 위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에는 공백이 없습니다. 놀이터에서 노는 아이는 엄마를 잊어버리고 놀기에 바쁘지만 엄마는 단 한순간도 그 아이에게서 눈을 떼지 않습니다. 혹시나 넘어질까, 아니면 누가 데려가진 않을까, 그러면서 그 아이를 노심초사 살피는 것이 엄마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 엄마조차도 피곤하고 힘들면 아이를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여호와의 눈이, 우리 하나님의 눈이 항상 우리 위에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처음부터 나중까지, 시작부터 끝까지. 여러분이 성공해서 웃고 있을 때도, 실패해서 골짜기에 처박혀 울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눈동자는 단 1초도 여러분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1월 달에 시린 바람 속에도, 7월의 뜨거운 태양 가운데도, 12월의 오늘 마지막 밤에도 오늘 우리 하나님은 세밀하게 살피고 돌보아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잠시 후면 2025년의 길을 지나 2026년으로 넘어갑니다. 2025년 한 해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이 2026년 새해에도 때로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골짜기를 지나는 그 순간에도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 나는 잠시 주님을 놓치고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에게서 눈길을 거두지 않는 그 하나님의 눈과 항상 마주치는 그 눈을 우리가 의지하고 사는 믿음의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를 위해 부지런히 움직이며 돌보시는 우리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이 땅까지 여러분의 새해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오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을 잡고 당당하게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 복된 성도,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무지하고 게을러서가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에, 그 주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기에 오늘 다시 한번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새로운 새해가 소망이 되고
은혜가 되고 미리 기쁨을 맛보는 놀라운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혹시 가족끼리 앉으신 분이 있으면 우리 가족의 손을 한번 잡아보실까요? 뭐 이럴 때 아니면 언제 잡겠어요? 우리 혹시 친구들과 사랑하는 또 이웃들과 남녀가 아니고요, 동성끼리 같이 있는 분이 있다면 우리 한번 이 손을 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붙잡은 이 손, 나는 놓치고 나는 어떨 때는 뿌리칠 때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이 손을 놓는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는 피곤하고 힘들고 어떨 때는 귀찮고 낙심하여 외면하고 무시하고 또는 게으르고 나태하여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한순간도 내가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눈물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기쁨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한 번도 나에게서 눈길을 떼신 적이 없으십니다. 오늘 그 항상 돌보시는 하나님, 내 마음을 다지고 또 다져서 가장 좋은 옥토로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올 한 해도 우리는 몰랐지만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 새로운 한 해도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어머니가 되어주셔서 새롭게 또한 동일한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올해 여러분 눈물이 있었습니까? 아픔이 있었습니까? 고난과 고통이 있었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았다는 사실로 위로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남보다 좋은 일이 있었고 남보다 기쁜 일이 있었고 남보다 행복한 일이 있었다면 오직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감사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손을 붙잡고 내 이웃과 내 형제와 내 자매의 손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올해 인도하신 하나님을 동일하게 내가 믿사오니 내년 새해에도 똑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내가 연약하여 주님을 놓치고 내가 주님을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항상 돌보시고 항상 인도하시고 항상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잡은 이 손이 주님이 붙들어주는 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 동행이 함께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사랑하는 가족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